오늘 설교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혹자에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예배 후에 좀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또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들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또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좀 이 정도는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오해와 진실을 세 가지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복음의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오해는 복음의 상대주의와 복음의 다원주의입니다. 모모주의라는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올 텐데, 그 설명을 좀 이제 하게 되면 주의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말하는 것이고요. 복음의 상대주의와 복음의 다원주의가 복음에 대한 오해다라는 것인데요. 좀 설명을 하면 상대주의라고 하는 이 말 혹은 다원주의라는 이 말은 기독교에서 혹은 신학에서만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무슨 경제에서도 정치에서도 다방면에 쓰여지는 용어들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종교에서 쓰여질 때, 기독교에 쓰여질 때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주의라는 걸 설명을 좀 하자면 상대주의는 절대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다. 모든 건 상대적이다. 이런 개념이 상대주의죠. 다시 말하면 각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혹은 가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서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옳을지 모르지만 저기서는 틀릴 수도 있고 또 저기서는 맞지만 이쪽에서는 틀릴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다.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이렇게 절대화시킬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통용될 수 있는 문화지만 이쪽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 문화일 수 있고 이쪽에서는 이해가 되는 문화지만 저쪽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문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문화를 절대화시키지 마라. 문화는 상대적이다 하는 거죠. 젊은이의 문화와 어르신들의 문화도 다르겠죠. 어르신들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걸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아이들의 청소년 문화는 찢어진 청바지가 유행이죠. 모자를 쓰면 모자 창을 앞으로 쓰는 게 아니라 모자 창을 뒤로 쓰잖아요. 그것도 거울 보고 거꾸로 쓰는데 막 거울 보고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막. 그게 젊은 애들의 문화죠. 어르신들은 거꾸로 쓰는데 뭘 거울 보고 뭘 그렇게 잡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문화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화시키지 마라. 이게 상대주의죠. 뭐 윤리의 상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라는 뭐겠어요? 윤리가 어디에서는 옳고 어디에서는 틀린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내가 부인이 2명입니다, 3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건 타락이고 문제죠. 이슬람 문화에서는 부인이 4명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는 뭐 괜찮고 어디서는 안 되고 이것은 상대적이다. 그런 상대주의. 그런 개념으로 복음의 상대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상대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은 복음도 절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절대화시킬 수 없다. 복음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복음이 누구에게는 언젠가는 어디선가는 통용되고 맞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시대에는 그것이 꼭 옳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복음을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상대주의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윌리엄 호킹이라는 이 교수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복음의 상대주의를 이제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종교적 침략 행위로
간주를 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붙잡고 누르려고 하는 이 종교적 침략주의, 제국주의 발상이 이게 틀렸다. 그래서 기독교를 향하여, 선교회를 향하여 선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 대표성을 가지고서 공적으로 선교를 대표성을 가지고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해외에 나간 선교사들은 다 철수해라. 그리고 더 이상의 선교는 하지 말아라. 선교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종교의 상대성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가 침략적으로, 종교로 침략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니 멈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도 종교 간의 대화에는 반드시 회심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개종을 목적으로 하지 말아라. 내 종교는 옳고 네 종교는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도 회심이나 개종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통 분모만 대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복음의 상대주의 입장에 서서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대주의의 내용을 얼핏 들으면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대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왠지 고상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뭔가 점잖아 보이기도 하고, 대단히 식견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은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주의죠. 복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여기서는 필요하고 저기서는 필요치 않는, 지금은 필요한데 나중은 필요치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하면서, 상대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다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도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쓰여지는 용어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서 쓸 때는 종교적 다원주의라는, 종교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하죠.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원주의도 뭘 강조하는 거냐면 유일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유일주의를 말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를 인정해라. 우리가 흔히 듣던 말처럼 나의 종교가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종교도 귀한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종교를 서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다원주의 입장에서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의 유일성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상대주의와 좀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복음의 유일성, 오직 기독교만이 참되고 오직 기독교의 복음만이 진리고 이것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독선이고 기독교의 아집이다, 아주 못돼 먹은 기독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 말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종교 다원주의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의식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원주의로, 다양성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다원주의가 아니고 유일주의인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의 우월성에 입각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기독교가 타 종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이 복음의 다원주의가 아닌 유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상대주의나 다원주의의 공통된 점이 뭐냐면 전도, 선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하지 마라, 선교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전도나 선교는 타 종교에 대한 종교적 침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전도나 선교를 종교적 침략 행위로 본다든지 혹은 종교적 식민지화, 제국주의로 이해한다 라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지 혹은 무엇이 생명인지를 말해주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인 것이죠. 우월의식에 젖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아집에 젖어서 독선에 빠져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약이 있다. 근데 이 약이 정말 그 병에는 아주 지효다. 내가 먹어봤더니 참 약이 좋다. 그랬을 때는 뭐 독선, 아집, 고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약이 있다는 거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살든지 죽든지는 그건 당신들의 몫이죠. 그런데 이걸 나만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도 이 약이 필요하고 저 사람도 이 약이 필요하면 그 약을 말해주는 거죠. 여기 이런 약이 있더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본인의 몫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명이 있고 이러한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해주는 거죠. 정보를 준다는 차원에서 전도나 선교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무슨 뭐 침략이니 무슨 우월주의의 독선이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도나 선교를 금지하라고 말하는 것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하는 논리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억지 쓰자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를 강제화시키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죄사함의 길, 바로 그 길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도와 선교가 없는 복음 혹은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 복음, 전도와 선교를 금하는 복음이 있다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정 복음을 아는 자라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있고 이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 앞에 이 복음의 모든 것을 거는 거죠. 생명을 여기다 걸고 우선권을 여기다 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오해는 뭐가 오해냐? 복음의 절대성을 부정하거나 복음의 유일성을 부정하거나 복음의 우선성을 부정하고 약화시키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다. 복음에 대한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복음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복음은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복음은 취미생활 정도도 아닙니다. 복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그냥 싫으면 말고 이럴 문제는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이기에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기에 복음은 눈물겹도록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상대주의, 다원주의 개념으로 선교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기독교의 독선, 아집을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문안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 세계를 향하여 돌면서 했던 자신의 사역을 낱낱이 보고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보고했던 사도 바울의 이 보고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를 지나 사도행전 16장부터 2차 전도여행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나갔던 모습이죠. 그 전도여행에서 그가 이야기했던 2차, 3차 전도여행의 내용들을 낱낱이 보고했는데 그 2차, 3차 전도 내용들이 대충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빌립보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들어갔던 일부터 얘기했겠죠. 거기 들려갔더니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점치고 있어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그리고 루디아라고 하는 한 집에, 과부 집에 들어가서 개척교회가 이루어진 사실들,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때도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어졌던 이야기들, 그때 간수가 막 자살하려고 했을 때 자살하지 말아라 만류하고, 간수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 얻는다. 그래서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받고 세례받은 이야기들 등등을 말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까지 왔을 때에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잘 듣던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연구하고 상고했었던 그것도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아테네에 왔을 때에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함께 논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이는 조롱하고 어떤 이는 믿었던 그런 내용들도 보고했겠지요. 그리고 고린도에 왔을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리키며 제자 훈련을 시켰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당대에 네노라 하는 아볼로라는 성경학자에게 오히려 성경을 가르치는 일까지 있었음을 말했겠죠.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이나 만 2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눈물로 밤낮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도 보고를 하고, 그때 에베소에서 사람들의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성령 받는 역사의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이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통해서 병자가 치료되어지고 귀신에 떠나가는 일도 거기서 이야기를 했겠죠. 마술사들은 책을 모아가지고 불사르고 예수를 믿다가 믿겠다고 결단하고, 은장색, 아데미의 은장색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고 돈벌이가 안 된다고 시민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그 아테네의 대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 위기 상황에 공무원들의 중재 역할로 넘어갔던 일도 보고했겠죠. 드로아에 왔을 때는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하고 한 젊은이가 창가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기도로 살아났던 일도 이야기했겠죠. 유두고 사건들. 밀레도에서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오고서 그들에게 교회를 잘 돌봐달라고, 교회는 더러운 사나운 귀신이 이리떼들이 들어온다, 교회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눈물의 이별을 했던 장면들도 이야기했겠죠. 가이사라에 왔을 때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손과 발을 묶으면서 바울의 운명을 얘기할 때 바울의 동역자들, 가이사라 사람들이 바울로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선교 보고는 당시에는 충격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직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들에게는 익숙치가 않아요. 이방인들이라면 그들은 거부해야 되고 돌멩이를 던지며 부정해야 될 자들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방인을 돌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할 때, 이런 기적,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일들을 들을 때 사람들은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딱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방 속에, 세계 속에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을 뛰어넘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유대를 뛰어넘어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 선교에 힘을 썼던 사도 바울, 그리고 어찌하든지 간에 이방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모든 사람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선물로 받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선이니 아집이니 라고 말하며 다원주의 입장에서 혹은 상대주의 입장에서 거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너와 나의 이 죽음과 저주의 이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완성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합니다. 현재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계시기에 바울은 이 전도의 미라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는 자들이 발로 뛰며 입으로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을 말해줘야 돼요. 사람들은 들어야 됩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당신 몫이에요. 믿고 구원을 받든지 믿지 않고 버림을 받든지 할 수 없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지금도 지구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기에 어떻게 인생이 구원받는 것이냐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죄 용서를 받는 것이냐고, 어떻게 영생을 누리는 것이냐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기에,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기에, 그들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움이 있기에 오늘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은 말해져야 되는 것이죠. 다원주의로, 상대주의로 선교를 중단하라고, 그건 기독교의 종교적 침략 행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눈물겨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남달리 수고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이 복음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이죠. 왜 그랬을까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도대체 복음이라는 게 뭐길래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자기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왜 그런 지질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매 맞고 돌멩이 맞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귀한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살았던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복음의 가치에 눈이 뜨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뭐냐 이 가치에 눈을 떴고 이 의미에 눈을 떴고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무게에 눈을 떴을 때 천하에 이것을 비교할 만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내 목숨 다 드려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래도 중요하다는 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학생이 만약에 공부의 가치를 안다면 그 학생은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학생이 공부의 의미를 안다면, 공부의 소중함을 안다면, 거기에 눈을 떴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쵸? 만사제 쳐놓고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공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공부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공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면요, 공부해라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고문이죠. 엄마 그만 얘기해야, 아우 공부 얘기 그만해, 지겨워 죽겠네, 이런 얘기 나오죠. 눈이 안 떠 있는 자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빠지는 사람들을, 그 미련한 곰탱이 크리스찬들을, 이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를, 그것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이 복음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열렬한 복음의 반대자였던 그 자신은 몰라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그는 오히려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에 사람들이 육체를 신라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도 육체를 자랑할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육체를 신라고 육체를 자랑한다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자랑이에요. 누군가가 학식을 자랑하는가, 누군가가 돈을 자랑하는가, 누군가가 집안을 자랑하는가, 가문을 자랑하는가. 나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다. 나도 학벌로 내놓을 게 있고, 나도 재산으로 내놓을 게 있고, 나도 집안으로 내놓을 게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있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5절 말씀에 당시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할례를 사람은 자기는 8일 만에 받았고, 당시의 사람들이 순수한 혈통을 자랑할 때 자기는 이스라엘의 족속 베냐민의 지파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적으로는요 바리새인입니다. 얼마나 엄격했는지 모릅니다. 6절 말씀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강했던 자신의 모습,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었고 박해했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뜨니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그동안 내가 자랑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고 내가 붙잡았던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그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어서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세상에 철학이 있고 세상에 돈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옛날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예전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는 온몸 자신의 모습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다원주의, 상대주의 개념이 아닌 유일주의 그리고 절대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첫 번째 오해가 뭡니까? 상대주의, 다원주의. 복음을 상대주의, 다원주의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주의고 복음은 유일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오해는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율법 폐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간단히 한다 그러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구약 율법에 묶여 있어서 구약 율법에 거기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율법 폐기주의는 이제 신약 시대를 맞이해서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구약의 율법을 거부하는 걸 율법 폐기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둘 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오해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자는 율법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율법 폐기주의에 빠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듣고, 이것은 이제 바울의 이방인 선교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는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율법의 열성인 것을 왜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어지는 21절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듣자 하니까 네가 이방인에게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라고,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또는 간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바울이 율법 폐기주의자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목숨 걸고 평생 우리 조상 때부터 가져왔는데 어떻게 네가 그 율법을 배반하냐는 거, 어떻게 모세를 배반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말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말하냐. 너 같은 율법 폐기론자들은 문제라는 것이.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어지는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의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찌할꼬?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심기가 불편해요. 바울 때문에, 저 율법을 폐기시키고 있는 바울 때문에 불편한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갈등하게 되고 반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 대한 오해이고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복음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 폐기주의자도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면, 이 복음을 오해하면 이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율법 폐기주의에 빠지는데, 이것이 오늘날에 보여지는 이단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심각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이단이 오늘날 어떻게 나왔냐면, 율법주의자들처럼 오늘도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안식일을 말했지 않느냐. 그러면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잖아요. 예? 안상홍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죽었어요. 부인이 하나님 돼가지고 지금 뭐 국민일보랑 재판해가지고 제놈을 소개를 했지만은 거기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에 젖어서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 이것은 율법주의자죠. 복음은 그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율법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답답해요. 그래서 반대가 뭐냐면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나온 겁니다. 야, 율법 그건 구약의 옛날 이야기지. 지금은 그 율법은 필요 없어. 예수님이면 돼. 예수님의 십자가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신약시대를 맞아야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만 믿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러면서 오늘날의 율법적 삶,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삶, 구약에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건 다 구약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이야기고 11조대로, 이건 다 구약의 이야기고 지금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오늘날에 그 구원파는 오직 예수면 된다고, 더 이상의 율법은 필요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복음에 대한 오해를 입은 자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율법 폐기주의에 빠져있는 양극단에 빠져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의 바른 관계는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할 때 구원은 율법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뛰어넘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그리고 거듭남, 양자됨,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폼으로 죽었나요? 예수님의 죽음이 미완성인가요? 어찌 그리 예수님을 평가자라 시키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고 십자가에 이르는 구원이 미완성이에요?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까?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구원만, 십자가의 구원, 그것만은 안 된다고 말합니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더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거지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예수는 예수지만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복음이죠. 그렇다고 구원파처럼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잡아주는 게 율법이죠. 행위죠. 그것은 법을 지켜야 하고 말씀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 거룩해져 나가는 삶에 있어서는 율법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생과 거듭난 죄사함은 율법을 뛰어넘어 십자가의 주 예수로 이루어지지만, 주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기준이, 삶의 원칙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의 존속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따라하십시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마침이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란 뜻도 있고 율법의 목적이란 뜻도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요. 율법이 지치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요. 율법의 끝이 어디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을 바라볼 때는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율법을 보기 시작해야 돼. 그랬을 때에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유효하게 붙잡을 것이 있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져야 될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 중에서 더 이상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지 않는 것은 토요일 안식일 준수라든지 동물 제사법, 피 흘리는 제사법,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아요. 저 유럽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이단 중에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그 모습으로 가지고 피를 흘려야 된다고. 그래서 피가 낭자하죠. 예?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을, 여러분 교회 올 때 양이나 뭐 가지고 왔습니까? 그런 거로 잡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 할례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지 않죠. 음식 문제, 제사 문제, 제사장의 의복 문제, 절기 문제, 이런 것들은 더 이상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완성된 것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닐 때 구약에 여전히 우리에게 삶이 필요한 것은 윤리적인 것들이 요구되어지죠. 십계명이 말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에 말했잖아요. 지금 공경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죄예요. 살인하지 마라, 그렇죠. 살인하면 죄예요.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잡아주는 거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법에 의해서 간음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간통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따라서 간음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면 안 되겠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동성애하지 말아라, 그럼 하지 말아야지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잡아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우리는 필요로 하죠. 율법 폐기주의자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율법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율법 폐기주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를 갖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필요성을 볼 때에 우리는 율법을 붙잡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오해하는 것처럼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 관습을 지키지 말라는 것, 모세를 율법 폐기주의자로 봤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오해는 복음의 배타주의와 혼합주의라는 것이.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오해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상대주의와 다양성이 오해라 했어요.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복음의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라 했어요. 세 번째는 복음의 배타주의와 혼합주의. 설교 어렵죠?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어려울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밑줄 걷다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꼭 물어보십시오. 제가 물을 겁니다. 이따가 밥 먹을 때 물을 거예요. 어떻게 이해했는지. 복음의 배타주의와 혼합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배타주의라는 것은 복음에 충실한다는 것은 복음의 다른 것들을 다 거부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타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죠. 배타주의자들은 복음만 있으면 다른 걸 다 거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교육은 중요하지 않아. 복음이 중요하니까 직장도 중요하지 않아. 복음이 중요하니까 정치, 예술, 문학 다 무가치한 거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적으로 그렇게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타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마크 노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복음의 지성주의 스캔들이라는 그 책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주의자들이 세상의 학문을 무시하고 이 세상을 무시한 나머지 세상이 비복음주의자들이 장악했다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에 충실한다는 것은 보다 현실에 더 충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다 현실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보다 현실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배타주의로 모든 것들을 엑스프레스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포용과 수용이라고 하는 부분들, 보다 현실에 충실한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이 한 마부에게, 신실한 크리스찬인 마부에게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이 마부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 속에 왕손인 주인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리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리께서 어이없다는 듯이 마부를 내려다보면서 비아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놈아, 네까지 상놈이 예수를 믿는다면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주겠다더냐? 이렇게 비아냥을 거렸답니다. 너 같은 상놈이 예수를 믿는다면, 너 같은 신분이 바뀌어서 양반이 되기라도 하겠단 말이냐? 그때 이 마부가 대답을 했답니다. 나리, 예수님을 믿는 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부 노릇을 더 잘하는 것이지요. 이 마부의 이야기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고, 주어진 소임을 더 잘하는 것이고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주의 입장에서 배타주의 입장을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배타한다면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다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런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이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배의 존재 가치는 바다에 있을 때예요. 바다에 있을 때 배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바다를 떠나서는 배의 존재 가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는 바다에 있어야 되지만은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가면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닷물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존재 가치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 있어야지만이 크리스찬의 존재 가치가 주어지는 거죠. 단 그 세상물이 우리 크리스찬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침몰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야, 요즘은 다 그래. 요즘은 있잖아, 남편 말고 애인 하나 안 둔 여자는 바보 77일에 너 애인 있어? 남편 말고 애인 있어? 여기 요즘 세대야. 부인 말고 지금 애인 하나 두는 그런 남자가 요즘은 대세야. 너 부인 말고 애인 있어? 이런 거 따라가겠습니까? 간통하는 거 따라가겠습니까? 뭘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배타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자라 살아가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복음의 배타주의도 문제지만, 배타주의를 거부하고 세상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세상과 뒤섞여서 짬뽕이 돼서 살아가요.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성경적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그런 논리와 그런 원리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혼합주의예요. 그것도 복음을 모르는 자의 모습이죠.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면 침몰해요. 세상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침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들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장사해야지 되는 거야. 요즘은 뇌물을 줘야지 뭐가 기름칠을 해야 돌아가는 거야. 요즘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배타주의도 문제지만 혼합주의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복음의 주관을 가지고 그리고서 관용을 하되 혼합적으로 그렇게 짬뽕으로 섞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이 이 율법의 폐교주의자로 간주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뭐냐면 23절 말씀에 성원한 데 사람을 데려가서 결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너가 그렇게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 서원한 사람은 나시린 서원이에요. 나시린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가고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 나시린을 위해서 데려가서 머리 자르는 이 서원을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바울이 그대로 행하죠. 왜 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아는 자의 관용과 용답이에요. 이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는 또한 반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이것 좀 봐라. 이것은 바울의 신앙이 변질된 것이고, 바울은 타협하는 신앙이고, 바울이 이게 혼합주의가 아니냐, 기회주의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전반적인 삶을 쫙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이 엄청 빠른 거는 지금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포용, 관용을 말해주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자들이 불필요한 싸움에 말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더 큰 일을 위해 작전상 후퇴를 하는 양보의 모습인 것이죠. 고린도서 9장 20절 말씀은 굉장히 수준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서 9장 20절을 이걸 제대로 이해한 크리스천이라면 대단히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관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용납과 수용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복음의 주체성과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막 받아들이는 혼합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지켜야 할 복음의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든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잃지 않는 이 확신을 가지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맞춰주고 적응해 나가는 것, 이게 고수의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주의 하면서 복음의 다른 모든 것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부정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가져야 할, 지켜야 할 그 우선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또한 넓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질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너무 광대한 주제를 설교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수인 것은 사실이에요. 결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게 뭐냐면, 최소한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만이라도 복음의 이 오해와 복음의 이 진실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해는 복음의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에 빠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대성을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절대적이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의 이 오해에 빠져서,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구약에 연연한 나머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간구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율법 폐기주의의 입장에 빠져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율법적 삶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의 이 복음의 배타주의와 혼합주의에 빠진 나머지 배타주의라는 입장에서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거부해버리고 폐쇄적이고 옹졸한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의 혼합주의에 빠진 나머지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나머지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뒤섞여서 그냥 그렇게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타주의와 혼합주의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라고요. 복음에 대한 이 오해와 진실이 우리 가운데 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